이 마태복음 24장을 바르게 읽어가면 25장에 나타나는 두 가지 비유 의미가 제대로 살아납니다. 25장에 나타나는 열처녀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 이 두 비유는 그때의 하나님 나라는 이라는 연속성을 물고 제시가 됩니다. 24장에 대한 이해와 관점에 따라서 24장을 필연적으로 물고 있는 25장의 두 비유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24장에 세상 끝과 인자의 오심에 관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발하신 계시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의도 아래에서 읽어갈 때 그걸 바르게 읽는다라는 거예요. 자, 달란트 비유는 24장에 예수 그리스도 세상 끝에 관한 말씀이 있기와 뗄 수가 없습니다. 자, 달란트 비유에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시대는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유일한 사명이 뭐냐? 그건 마지막 때 인자의 오심과 세상 끝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유일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른 아침에 품품들을 얻으려고 나간 주인의 손에 마지막 번으로 가장 늦은 시간에, 그것도 주인이 재촉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가담하는 세대가 이 마지막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 15절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위탁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한 개인의 사역의 크기나 성과나 효율성에서 높낮이와 평가를 행하는 무지를 드러내지만 사실 14절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는 사실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나 2달란트는 그 맡은 자들의 그 개인의 재능의 영광과 업적이 아니라 14절에 주인이 그들에게 맡겼다라는 사실에 방점을 찍으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목적대로 맡긴 주인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은 5달란트 결과물이나 2달란트의 결과물로 얼마든지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인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5달란트가 갑절을 남기고 2달란트가 갑절을 남겼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왜 이렇게 해석하냐? 이 해석의 근거가, 자, 21절, 23절을 보면 5달란트 맡은 자나 2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인이 그들을 칭찬하고 치사하는 표현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 맡은 자가 더 임을 남겼을 때 또한 주인의 칭찬과 명예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아래 세상에서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 영광이 세계사에서 찬란하게 드러난 자태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듯이, 또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기듯이 교회사에서의 찬란한 하나님 나라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세대인 오늘날 기독교 세계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특히 예수께서 24장에서 말씀하신 세상 끝에 나타나는 계시와 맞물린 하나님 나라 영광은 1달란트 받은 자로 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의도와 목적을 바르게 읽으면은 세상 끝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만 주인의 의도와 목적을 바르게 읽어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해서 말하면 24장에서 예수께서 세상 끝과 인자의 오심에 관한 말씀들을 바르게 읽어내는데 실패하면 가장 수치스러운 심판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전의 모든 세대보다도 영광에 참여하는 그 특권과 기회를 1달란트 받은 자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뜻과 의도를 바르게 읽어서 실천한다고 그런다면은
이전 세대가 누리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25장 달란트 비유의 방점은 한 달란트 맡은 자의 처신과 결과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인자가 세상 끝에 올 때 그 현실에 대처하고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현실이 주인의 예상과는 다르게 뒤틀려 있다라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지금 이때에 주인의 예상과 전혀 다른 뒤틀린 현실이 나타난 게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오랜 후에 주인의 귀환까지 계속 그 땅에 묻어두고 주인을 맞이한 현실이라는 거죠. 자금의 교회의 운명은 한 달란트 받은 자라는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5달란트 받은 자가 이문을 남긴 거, 2달란트 받은 자가 이문을 남긴 거, 그게 지금 주안점이 아니에요.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 인자의 오심에 묶여있는 이 마지막 세대가 한 달란트 받은 자로 나타나면서 지금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세대는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따라서 이 달란트 비유는 18절부터 바르게 읽어감으로써 의미를 제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8절에는 이전의 종들, 즉 이전 세대와 구분되는 이 마지막 세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이상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이 종, 이 마지막 때 교회, 마지막 세대의 이상 행동은 주인 있기가 틀린 거죠. 주인의 뜻과 목적 있기에서부터 실패해서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계시를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계시가 우리 안에서 싹이 나듯 발화되어서 이게 자라나고 그리고 이게 꽃을 피워야 하잖아요.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계시를 이 마지막 때 교회가 밝히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5처녀처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득을 남기는 그러한 바른 처신과 행동으로 옮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 24절, 25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변명이 나타나죠. 그리고 26절에 주인의 책망이 나타나죠. 24절, 25절에 이 마지막 세대, 성도와 교회의 변명이 나타나고 26절에 주인의 책망에서 우리들은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는 말씀들이 마지막 세대 현실 속에 놓여있는 성도와 교회에 몰아오는 운명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 24절, 25절에 나타난 대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 마지막 세대의 교회와 성도가 주인의 의도를 비틀어서 읽는다고 그런다면, 즉 24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계시를 바르게 읽는 데에서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 본문 30절에 저주와 심판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극과 영광 위에 우리는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는 일을 뒤틀려서 읽어버려요.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아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들조차도 우리 세대에 속한 일들이 아니다. 자, 이 종이 비틀어 읽어내는 하나님의 있기는 사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무슨 말입니까? 24장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틀어 읽는 결과예요. 주인의 의도와 목적과 뜻을 바르게 읽어내는 독법은 어떻게 가능하냐? 창세전에 감추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읽어냄으로써 유일하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 그것은 지리적으로, 지역적으로, 민족적으로 퍼져야 한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바르게 풍성하게 읽어내기를 실패한 종들은 반드시 주인의 의도를 비틀어 읽음으로써 본문 18절에 나타나는 이상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학적인 견해와 신학적인 이기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비틀어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을 풀어주고 증거한 증거를 유대교 신학자인 서기관들이, 유대교 경건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거기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의 독법으로 자기만의 신학적인 이해와 경건의 내용으로 읽어감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를 읽는 것을 실패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목사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전철을 밟아가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18절에 나타난 이상 행동을 하는 그 전철을 밟아가는 거예요. 24절, 25절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변명이 나타나는데 자신만의 입기 방식으로 이 사람은 주인의 소유를 힘겹게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의 의도와 목적을 바르게 읽어내지 못하면서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그 달란트를 힘겹게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뭐라고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4장과 연관해서,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도 24장과 묶여 있어요. 그리고 25장의 달란트 비유도 24장과 묶여 있어요. 24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계시를 제대로 살려내지 않고 자신의 신학적인 독법과 지식으로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메시아를 이해하는 모습대로 그렇게 주인의 소유와 주인에 대한 이해를 지켜내면서 주인의 귀환을 맞이한 세대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종들이 바로 어리석고 미련한 종들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은 결산할 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행한 자신의 주인있기, 자신의 주인의 의도와 목적과 뜻 해석과 적용을 책망하고 심판합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24절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극이 기정사실되는 거예요. 24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비틀어 읽음으로써 인자가 오시는 세상 끝에 이르러 이상 행동으로 주인이 맡긴 소유를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표하는 거고, 그렇게 이건 자신의 사명이고 부르심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극이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고, 오늘날 기독교의 실패고, 그리고 조만간 제3성전을 짓는 이스라엘의 실패이죠. 한 묶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 읽기 실패에 24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읽기 실패에서 결정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계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의도를 따라 바르게 읽어낼 때에 25장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인이, 신랑의 도착이 지연되는 가운데서도 자신 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비극으로 굴러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인자가 오시는 마지막 영광에 가장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그 길이 유지가 되고, 주인과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옥신각신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사실은 주인은 심고 뿌린다라는 거예요. 이전 종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서 갑절로 나타나는 풍성한 결과는 그들을 통해 주인이 심고 뿌린다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갑절을 거뒀다라는 것은 그 주인이 심고 뿌리는 것은 갑절로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심고 뿌린 것들은 갑절로 나타나서 주인의 기쁨과 영광을 드러냅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서는 그를 통해서 주인이 심고 뿌린 것이 갑절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서 뭐가 드러나지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과 뜻이 발화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뭘 뿌리는가를 알아야 돼요. 주인이신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심고 뿌리는 게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동일하게 주인이 그들을 통해 심고 뿌리는 것은 오직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드러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주인의 의도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21절과 23절에서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똑같이 명예가 수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내놓은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태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저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망가진 나라나 이 세계사의 역사도 그리스도 때문에 지탱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실패하는 게 그걸 실패하는 거예요. 그걸 실패한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계시 있기를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뜻이 발화되지 않은 채 자기 열심에 매몰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극이 결정적으로 주인이기에 실패함으로 나타납니다. 주인의 의도와 목적을 읽는데 실패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는 성전과 세상 끝에 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본말 읽기에 실패함으로써 세상 끝에 풍성하게 드러날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신에게서 드러내지 못합니다. 달란트 받은 자의 영광은 자신의 영광, 내가 얼마나 목회를 했는가, 또 내가 얼마나 어떠한 일들을 많이 했는가, 그리고 나의 교회와 모이는 성도의 수가 얼마인가, 그 효율성이나 업적이나 재능이나 사역의 결과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종들은 주인의 소유인 그리스도가 자신에게서, 자신을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나는 영광밖에는 자랑할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를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24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음으로 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이 세상 끝에 온전하게 드러남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마땅히 해야 하는가, 그 일들을 조금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은 짐승과의 전쟁을 준비해 나아가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이 마지막 세대는 사활을 걸고 24장의 주인의 뜻을 바르게 읽고 적용을 해서 실천을 해야만 치명적인 실족게 되는 덫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이 행하는 유일한 길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지막 의도를 마지막 때에 세상 끝과 인자의 오심에 관한 주인의 마지막 의도를 제대로 살려내는 게 유일한 사명이에요.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